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주제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중에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동물이며 이리는 이러한 양을 호시탐탐 노리는 동물입니다. 신자는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잡혀먹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은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내를 통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중에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대한 이리와 같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이리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 세속 권세입니다. 양은 이리와 맞서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목자의 막대기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제자는 적과 맞서 싸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할 때 필연적으로 무너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박해에 직면한 제자는 지혜가 없이 무대책으로 당하는 숙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불필요한 피해를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자는 지혜를 구비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비둘기 같은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혜와 순결을 충돌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만 신자는 이 악한 세상에서 순교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순결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정과 흠이 없이 지혜와 순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제자들이 지혜와 순결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속권세가 그들을 치러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세상 권세에 넘어질 때 혹은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의 철학과 가치라는 거대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때 우리는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답해야 합니다. 대부분 인간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말할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자도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고 그들의 칼 앞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들의 칼 앞에 저항하지도 않지만 순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놀랄 정도로 순전한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칼이 우리를 찌르더라도 그 칼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적당한 변명과 변호를 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신문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어려움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발생합니다.
가족에게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움은 시기와 질투로 어그러진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자는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박해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일체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은 옛 방식을 거부하고 세상의 헛된 야망을 저항하며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는 거대한 박해가 항상 존재합니다. 불의한 심판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님께서 견고한 인내로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리와 같은 세상에 보냄받은 양과 같이 신자는 자기 힘이 아닌 말씀이신 예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견디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인내하며 견디는 신앙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견딤으로써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사랑 안에 오늘 하루도 힘 다하여 견고한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한 내용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